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드온의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지요. 그는 제2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았지만 그 후에 나오는 행적을 보니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던 한 사람 미가를 소개하면서 그도 에봇을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영성을 또한 이렇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본문의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은 1,100이라고 하면 세겔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돈으로 11,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11,000불. 그런 돈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 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그 어머니의 아들 미가가 그걸 훔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훔쳐놓고 가만히 숨겨놓았다가 그 어머니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어머니는 그것 중에서 은 200을, 돈 1,100을 다시 받아가지고 은 200을 따로 떼어서 그 아들에게 줄 어떤 은세공업자, 은장색 그 업자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만들게 해서 그걸 주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은 200이면 이제 한 2,000불 정도를 떼내어서 그거를 만들어서 줬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 신상을 아들 미가가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차려놓은 신당에 갖다 놓고 거기다가 추가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을 포함해서 근동 지방에서 가정 우상으로 섬기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그 신당에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자기 집에서 신당에서 벌이는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영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을 잘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이제 소개하면서 그걸 마무리할 때 그렇게 소개하죠. 본문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예로 이 미가를 소개를 한 것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그랬죠.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은 공식적인 왕이 없었다는 것과 동시에 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어요. 그 출발 자체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서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출발 자체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한 거였어요. 모세도 그들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이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은 왕이 없으므로 왕의 소견을 따를 어떤 영향력이 없으므로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올라가 앉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버리는 그런 시대의 영성을 가졌다고 사사시대를 선포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면,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느냐? 좌정하여 계시느냐? 아니면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면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았느냐? 누구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느냐? 내 인생의 모든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누구의 소견에 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을 하고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해 보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성의 정체는 어떤 것이냐? 사사시대의 영성과 닮아 있느냐? 너는 이런 영성을 가졌느냐? 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볼 필요도 없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죠.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과연 나는 누구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걸어왔는가, 살아왔는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린 예배 자리에서 항상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주간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는가? 누구의 소견? 그것을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미가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 자리에 나 자신의 소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견, 그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 2절을 보면 미가의 모습을 조금 더 소개해주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미가가 왜 돈을 훔쳤다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돌려줬느냐, 무엇 때문에 어머니에게 돌려줬느냐, 그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주하는 어머니의 저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하냐 복받기를 원하노라 빌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 돈을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어떤 그런 선포적인 저주의 말을, 저주의 기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저주의 말을 듣고는 돌려주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려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 어머니가 내뱉은 그 저주의 말이 혹 자신에게 정말로 내리면, 해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 마음 때문에 감추어두었던 은을 꺼내어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후의 행동이 전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어떤 회개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가 겉으로 한 돈을 돌려주는 행동이 어떤 내면의 동기에서 나왔느냐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적인 동기에서 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자신이 잘못한 바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행동을 회개라고 불러요. 그 회개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후에 그 사람 앞에 돌아가서 그것을 원상복구해 주든지 갚아주든지 해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의 일환이지요. 근데 미가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없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내뱉은 저 말이 혹이라도 나에게 해가 될까 봐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장에 보내어 죽게 만드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입니다 하고는 그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전하고 갔을 때 그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고백이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래요.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죄로 알려지면서 자신의 어떤 왕자의 위험이 생기고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격정했다고 한다면 나단을 찾아가서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일절 발설하지 말도록 입막음을 하는 행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내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저 마음에 찾아온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끝냈지만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애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애통하며 뛰쳐나가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용서와 화해와 그런 대화의 회복의 과정들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가가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다윗의 부류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의 부류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미가의 영성은 그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보기에, 다른 사람이 살펴보기에 정직해 보인다 그랬어요. 정직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똑바르다 그래요. 똑바르다. 대나무가 하늘을 향하여 올곧게 솟아올라가는 것처럼 똑바르게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너는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감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정확하게 측정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측정해 본다. 여러분, 우리가 눈대중으로 어떤 수평을 맞추고 못질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할 때에도 그냥 대충 보고 똑바른데 하고 이렇게 자르고 멀리 가서 뒤에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물방울 그 자가 있잖아요. 수평자 이런 걸 올려놓고 한번 가만히 보면 또 기울기를 보면 그 물방울이 정 가운데 있지 않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딱 보기에는 괜찮은데 올라갔네, 기울어졌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직하게 보이는데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측정해 본다 그랬어요. 그 기울기를.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문제로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음성 앞에 서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설 때 아무리 다른 사람이나 내가 볼 때에도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지금 나의 어떤 기울기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가지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울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에 나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고 들여다보고 발견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참된 회개의 고백을 하며 나의 모든 것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오늘 미가의 경우를 본다면 자기네 소견을 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의 소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의 소견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소리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 음성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들려주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측정기 앞에서 똑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딘가 한 주간을 지나오면서 나는 어디론가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론가 쏠려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그게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조정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는 이제 신상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만든 신상만 둔 것이 아니라 에봇 드라빔을 만들고 그걸 신상 안에 같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기에는요 상당히 많은 그 영적인 모습을 압축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우상 드라빔을 같이 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가장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강조하신 것이 하나님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조각하거나 만들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일컫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제일 첫 기초가 되는 그 형상 만들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나갈 때 입는 에봇을 그 드라빔과 같이 놨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상한 형태. 그 말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명하신 레위 자손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웠다.
5절에서 그러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을 사실은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은 그걸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임명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인을 찾아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편합니까? 제사 드리고 싶을 때 아들아 제사 준비하거라. 나 지금 피곤해서 그만할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들아 준비됐느냐? 오늘이라도 좀 하자.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들을 세우면.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만들질 않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한 신앙생활의 방식과 형식을 모두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을 거기다 놨다는 얘기는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것도 딴 사람들 다 하는데 뭐 그러면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소견과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른 결과물로서의 가진 영성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봐도.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느낌과 어떤 자기의 생각의 오름을 따라 그런 형태를 만들고 제사법을 만들고 어떤 제사 기구들을 설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따랐다는 것, 가정의 신당을 차린 것,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아서 편리한 대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줘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을 위한 도우미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언제라도 제사를 드리면 가나안의 많은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행동해 주셔야 됩니다. 제사를 더 화려하게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오는 피드백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우상 숭배가 가나안 민족이 드리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에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예배 활동,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시스템, 그것을 구축해 놓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바울 사도는 우상의 도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도시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놓는 우상 공장이 들어있던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방식대로 그분의 형상을 상상하여 추정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피조된 이 재물, 이 물질을 가지고 조각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이러한 낼 때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분을 표현하여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분의 형상을 담아내도록 허락하신 형상, 유일한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자기에게 질문을 했어.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유일한 분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그분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드러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형상을 드러내 보이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형상으로 그 형상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되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온전히 본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마주하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도망친 그 제자들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못자국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로 마주한 제자들은 자신의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더 크게 어떻게 얻어볼까 했던 그런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가졌던 계획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그분 앞에서 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발견하고 참된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걸음을 그들이 걷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되게 그분을 마주하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어 주옵소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고 다시 내려놓았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십자가에 선 이들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놓으라고 하시면 놓으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가 하나님이 다시 지어지게 하시면 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음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따라오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나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것을 쥐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허락하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1992년도 탕자의 귀향이라고 번역된 그 책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이 말씀을,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자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려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땅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터닝할 기회가 있다, 리턴할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잘못을 수정할 기회,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기에 허락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기회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터닝해야 돼요. 돌아설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만약에 미가와 같은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뜨려야 돼요. 잘못됐구나,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그릇을 애지중지하고 있던 나의 모습, 내가 구축해 놓은 많은 것들, 그것을 다 깨어버릴 때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깨진 조각을 성령으로 다시 붙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며 그분의 일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깨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걸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지나가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의 시기다. 은혜 받을 기회, 구원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오늘 이 기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기회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마음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다시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쥐고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걸어가셔서 우리는 미가의 영성,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이 쫓아갔던 그러한 영성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